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열방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모였으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과 우리의 귀에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생명의 양식 곧 말씀을 받아먹는 자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01면쯤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 같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 다양한 또 많은 인연을 만나곤 합니다. 특히나 우리 정도의 교회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금세 알게 됩니다. 대형 교회에서는 누릴 수 없는 교제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멀리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오래전에 떠나갔으나 정말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도 나오미라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낫이네요. 네. 그녀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식으로 생각하자면 나 기쁨 권사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그 이름처럼 기쁘고 밝고 활기차고 핫핑크가 잘 어울리는 사교적이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그 성품만 밝았을 뿐만 아니라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고 엘리멜렉이라는 잘난 남편도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오래전에 흉년이 들었을 때 10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오랜만에 다시 베들레헴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정말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사람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오거나 말거나가 아니죠. 네, 아마 엄청나게 반가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권사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뭐하다 이제 왔어 하면서 반기시고 인사하시고, 왔으니까 밥도 먹고 가 하면서 손을 붙잡고 식당에 가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겨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습니다. 룻기 1장 19절입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오랜만에 돌아오자 몇 사람만 그녀를 찾은 게 아니라 온 성읍이, 우리로 말하자면 온 천호동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만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어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밝고 화려했던 옷은 칙칙하고 낡은 옷이 되었고요. 아름답게 밝게 울던 그녀의 미소는 사라지고 수심이 가득한 우울한 얼굴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정말 나오미가 맞냐? 나오미가 나오미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 반가워서 아이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하고 말을 걸어봤는데, 남편 어디 가고 왜 혼자 왔어? 라고 말을 걸어봤는데 나오미는 말없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말년 엄마 정말 오랜만이야.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왔어? 하나도 안 변했네. 그런데 나오미는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쁨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자신을 나오미가 아닌 스디슨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땐 풍족했으나 이제는 텅 비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체 베들레헴을 떠난 지난 10년 동안 나오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과거 나오미의 남편 아비멜렉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오자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건 바로 메마른 이 투박한 산지 베들레헴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넓은 평야가 드리운 모압으로 떠나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 잠시 거류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곳에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거류한다는 것은 임시로 머무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난이나 화를 피해 잠시 머무르는 걸 의미합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 이집트에 잠시 거류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령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 잠시 일부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성도분들 중에서도 집이나 사업장에 급한 일이 생겨서 또는 오늘처럼 폭우가 쏟아져서 잠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송출 화면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이 잠시 거류하고 온 모압 땅은 너무나 살기 좋은 편한 곳이었습니다. 척박한 베들레헴과 달리 촉촉한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유다 지파에게 주신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뒤로 한 채 새로운 시작을 꿈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번 교회에 안 나가기 시작하고 예배 안 드리기 시작하면 내가 왜 여태껏 그렇게 힘들게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쭉 안 나오는 분들이 있듯이 아비멜렉은 모압 지방에서 아주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처음에는 의도한 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모압 땅에 자리 잡고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멜렉은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을 잃었습니다. 과부가 된 나오미는 큰 슬픔에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녀에겐
사랑하는 두 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귀향하지 않고 앞서간 남편의 뜻대로 모압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팔을 걷어붙이고 더욱 열심히 남편의 몫까지 억척스럽게 감당해내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이 낯선 땅에서 홀몸으로 두 아들을 장가보냈고 오르바와 룻이라는 착한 며느리들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룻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년과 기룬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민 생활 10년 차 나오미는 삶의 기쁨과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는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짓물러서 눈물조차 더 나오지 않는 그 얼굴로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면서 하루하루를 몸과 마음이 약해져가면서 보냈습니다. 더 이상 그 옛날의 나오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웃음과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후에 광야에서 마주했던 쓰디쓴 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너무나 쓰고 비위생적이어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물, 그럼에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억지로 마셔야만 하는 물, 그것이 나오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은 나오미에게 있어 인생이란 그렇게나 쓰고 힘겨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가족들의 무덤 곁에서 슬픔을 삭히며 살아가던 어느 날 나오미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6절 3반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가던 이 나오미가 이제 기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서 모압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고향에서 그 백성을 돌보시며 먹을 양식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10년간 장기 결석했던 나오미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나날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사랑하는 남편을 주셨다는 사실을, 두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떠올린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의 소식을 듣는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속 탕자의 모습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잘 살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떵떵거리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고 자식들도 더 잘 되고 가정은 평안하며 기쁘고 감사한 일이 넘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등지고 떠나고 나면 정말 비참한 인생의 고난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 부유해지려고 했으나 그나마 가진 소중한 것들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그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아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가축 사료인 돼지밥을 얻어먹으려 해도 주는 사람이 없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종들에게조차 양식을 배불리 먹이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주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곧 우리를 살리시는 양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통해서 이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나오미는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주님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나오미는 뉘우쳤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라도 돌아갔어야 했는데. 하지만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겪고 나서야 그녀는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과 백성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룻기 1장 6절 하반절입니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이제 무덤을 뒤로 한 채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갑니다. 현재의 슬픔과 아픔에 빠져 주저앉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고난과 괴로움을 온전히 수용하며 다시금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살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님 앞에 뉘우치는 회개입니다. 나의 방식과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식과 뜻 안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땅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는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는 걸으면서 그 고향 땅에서 과부로 살아가게 될 날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통받게 될 두 젊은 며느리들을 생각했습니다. 나오미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 순간에 그녀와 그녀의 가문을 위해서, 그녀의 아들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병수발을 들어주고 자신을 돌봐주던 며느리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너희들 친정으로 가라. 너희는 남편한테도 나한테도 너희 할 도리를 다 했다. 이제 가서 너희 인생을 살아도 된다. 이 늙은 시어머니 수발은 그만들고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결혼도 하고 사랑받으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작별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오미는 나 하나 때문에 이 귀한 두 며느리의 앞길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진실하고 애틋했습니다. 오르바와 룻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게 무슨 말이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늙고 지쳐버린 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함께 국경을 건너겠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망가진 채 홀로 살게 될 이 연약한 나오미를 걱정했습니다. 오르바와 룻의 사랑도 나오미처럼 진실하고 애틋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은 세대도 국적도 인종도 초월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이 진실한 사랑은 현실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서 13절로 이어지는 나오미의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떠나지 않겠다는 두 며느리들을 향해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형사취수법이라고 하죠.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당시의 여성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홀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율법은 남편이 죽은 과부를 위해서 남편의 형제가 된 자가 죽은 자의 대를 잇는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재혼을 하려면 먼저 나오미가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장성해서 오르바와 룻을 위해 대를 잇는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늙은 나오미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혼할 가능성도 없고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꼭 그 의무를 수행하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평생 과부로 살면서 늙은 시어머니 뒷바라지만 하다가 인생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혹여나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대신한다면 모르겠지만 10년 동안 그 베들레헴에 살지 않으면서 연락이 단절된 이 나오미, 그리고 재산 한 푼 남지 않은 이 나오미의 가문과 누가 혼약을 맺을 것이며 어떻게 혼담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이 현실에 대해서 두 며느리에게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는 이 나오미의 말에 그들을 향한 나오미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 위에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마침내 큰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작별의 입맞춤으로 화답하며 등을 돌려 모압 땅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너도 내 동서처럼 내 백성, 내 신들에게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말에 룻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 곧 유대인으로 살 것을 다짐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리라 맹세합니다. 어머니가 죽은 뒤에도 그 땅에 함께 묻히겠다면서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주시기를 원한다며 강력하게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장벽과 이 세상이 말하는 조건은 너무나 드높았으나 룻의 마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르바는 떠났으며 룻은 남았습니까? 그것은 두 사람 안에 있던 사랑의 본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진심, 사람의 생각, 그것은 늘 변합니다. 사람은 정함이 없는 바람과 같이 여기저기 휩쓸립니다. 인간의 마음은 사랑조차도 그렇게나 가볍고 연약합니다. 시편 62편 9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은 무겁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후회와 거짓말로 인생을 채우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뜻하신 결심을 반드시 이루시며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약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르바의 사랑은 인간적인 동정심과 정에서 비롯된 세상의 드높은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는 단순한 인애였지만 룻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룻은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나의 가족인 연약한 시어머니를 위해서 끝까지 그녀를 돌보고 섬기며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면서 나오미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도 그녀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해야 할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해야 할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가족이라는 가치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녀 간의 신성한 결혼, 부부 사이에 태어난 믿음의 자녀, 부모를 향한 경제적인 책임과 의무, 노인에 대한 존중과 공경, 사탄은 이 모든 성경적 가치를 완전히 파괴하려 작정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이간하지를 않나, 동성애를 미화하지를 않나, 신성한 결혼의 가치를 천박한 경제적 거래에 종속시키고 부부의 사랑이나 부모의 자격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들의 생명은 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태어난 자녀들도 교만하고 어리석게 키우거나 부모들과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고 특히나 시어머니나 장인어른은 정말 입만 한번 번긋거려도 천하의 나쁜 몹쓸 인간처럼 취급하곤 합니다. 부모는 요양원에 보내고 자녀는 몰래신 앞에 바치는 이 어리석음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찾아와 복을 달라고 공갈 협박을 하는 이 기형적인 세상은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대한민국이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명분이 없습니다. 복받을 명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충성하는 사람이 너무나 희귀해졌기 때문입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힘들다는 사람들이 많으나 저는 오히려 응답을 들을까 봐 겁이 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저에게 왜 나를 경외하지도 않는, 왜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복을 줘야 한다고 물으신다면 저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영의 가족도 육의 가족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구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 가족과 교회를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마저도 점점 약해지는 자신을 볼 때 마음이 낙심하고 낙담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함께 이 룻의 고백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방인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드높은 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썩어져가는 나라 안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생각과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게 주시 이 가족을 버리지 않는 치열한 삶의 실천을 해야 합니다. 유교 철학의 근간을 세운 공자는 소학에서 부모 공경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인자자 갈불위효, 사람으로 태어나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마땅한 도리다. 불교 철학의 핵심인 팔정도는 올바른 마음을 가지는 정념과 올바른 생활을 하는 정명을 개인 인격 수양의 시작과 끝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된 도리이며 정직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자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그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설령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과 가정을, 부모와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곧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애매한 인간의 정과 인애로는 이겨낼 수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전쟁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로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만을 붙들고 감당하려 할 때, 돌이키는 나오미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룻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그러니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얼마나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살리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보증하고 있습니까?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지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이 해 아래서 살아갈 우리의 생명과 밝은 날이 이 땅에서 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이웃들을 긍휼히 여길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성경은 오르바의 뒷이야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나오미의 말처럼 좋은 남편을 얻어 재혼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그의 시댁과 남편을 선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떠나가는 그 오르바의 뒷모습에서는 불안한 그림자, 젊은 날 그 나오미의 선택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 룻과 나오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룻기 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라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고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긴 룻은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긍휼을 입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텅 비어버린 채 주님께로 돌아왔던 나오미의 가슴은 전능자가 주신 새로운 생명 작은 아기 오벳으로 채워졌습니다. 나오미는 지난날의 슬픔을 씻어내고 다시 자신의 이름처럼 품 안에 놓인 작은 손주를 보면서 이전의 날들이 생각나지 않는 기쁜 말년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위대한 왕 다윗의 조부이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드는 영광 또한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신앙은 그들이 복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신앙의 세대가 계승되며 대대손손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초대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몸부림치며 뉘우치고 결심하고 살아내려 애쓸 때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의 이름으로 곧 거룩한 가족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대대손손 예수 믿는 이 신앙을 계승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각자의 가정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겐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참된 사랑으로 나의 가족들을 감싸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들을 말씀대로 가르칩시다. 사람으로선 할 수 없을 겁니다. 때로는 지치고 낭망하여서 어떻게 내 말을 저렇게 듣지 않을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참고 기다려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으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날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으리라 믿으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서 나의 생각과 방식으로만 살아왔던 모든 날들을 뉘우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부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주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심하는 연약한 우리 마음을 잡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 룻과 나오미와 같이 말씀을 청종함으로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질 모든 기도들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